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원리 속에서 돈과 시간을 함께 본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주어집니다. 모두에게 하루는 24시간 주어지게 되고 일주일은 7일 주어지게 됩니다. 누구에게는 시간을 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격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돈을 시간보다 중히 여기지만 그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의 소중함이 돈보다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디슨은 말하기를 변명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변명은 시간이 없었어라고 하는 변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을 가지 않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계를 멈추게 한다고 해서 시간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사실 시간은 빨리 가거나 천천히 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예정대로 준비된 대로 정확한 속도에 의하여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느낌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벌써 가을입니다. 벌써 가을이라고 하는 표현은 참 시간이 빨리 간다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벌써 10월이라니, 벌써 내 나이가 80이라니 70이라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벌써 이렇게 되었는가 후회가 되는 사람들이 있으시나요? 아쉽습니까? 아까우신가요? 아니면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시나요? 나는 시간이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시간을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인데요.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어떻게 아끼나요? 쓰지 않으면 아껴지게 되는 것입니까? 세월을 돈을 아끼듯 아껴야 합니까? 전기를 아끼고 물을 아끼듯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까? 세월을 쓰지 않고 두면 그대로 있게 되라는 말씀인가요? 세월을 쓰지 말려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을 통해 보면 세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라는 단어, 타임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째는 헬라어의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크로노스, 크로놀로지, 크로니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역사 속에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는 헬라어의 단어 중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한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때라고 번역했습니다. season, time, 이때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할 때에 때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다. This is a time to receive God's blessings, God's grace. It is a time, 지금 이 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쓰는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The time has come, 때가 찼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The time has come, 이게 크로노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이 어떤 때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The time has come, tim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즌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때를 이야기했고요. 예수님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쓰셨는데 마태복음 26장 18절에도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my time is near,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순환의 때가 가까웠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의미에서 The time is near,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월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에 관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활용하라.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나는 지금은 예배 드리지만 다음 주에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이 시간 경청하기를 원하고 지금은 기도하고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때가 지금이다 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쓰는 단어가 바로 세월, 곧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를 보게 되면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확인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세월을 16절에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어떻게 아끼나요? 이 아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어떤 단어인가라고 하면 구속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을, 시간을 구속하라. 이 구속하다고 하는 의미가 압박시키다, 묶어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원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시간을 구원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어적인 바른 해석은 redeem the time 이 표현입니다. redeem the time. 어떻게 시간을 redeem하죠? 죄로부터 내가 구속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때 썼던 단어가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redeem 됐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단어를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간을 구하라. 시간을 구하라. 그리고 NIV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 표현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 이겁니다. 자, 그럼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의미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인데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이미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라 이겁니다. NASB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이렇게 번역했어요.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라. 저는 이 어떤 번역으로 번역한다고 할지라도 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강력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라, 주를 위하여 활용하라 이 표현입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고 해서 70이 넘으신 분들은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테니까 내가 세월 아껴야지, 그 말을 아니고요. 20대에게도 하는 소리입니다. 10대에도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은 너 공부할 때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은 나는 무엇을 할 때인가? 나에게 건강이 있을 때, 나에게 물질이 있을 때에, 나에게 시간이 있을 때, 나에게 재능이 있을 때에 How can I make the most time to honor God's name?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를 위하여 쓸 것인가? 그래서 다양한 번역을 한 이유가요,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의 사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간이라는 말과 함께 썼다는 게 놀라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했습니다. redeem했다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기를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라, 구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요, 오늘부터 사는 삶이 새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던, 내가 가진 것이 많던 없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시간임을 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redeem the time, 세월을 아끼라,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6절을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한국 성경에 번역의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의 호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호티라고 하는 단어는 because, 그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세월을 아끼라, redeeming the time,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너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because the days are evil. 때가 악하다. 이 말은요, 때가 악하다는 게 뭐죠? 악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앗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을 허랑방탕하고 아무렇게나 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은, 그 이유는 때가 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 힘들 때 많았죠. 이야, 벌써 이렇게 됐나.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제가 산타바바라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있었던 형제가 왔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한 35년 전, 거의 35년 전에 제가 UC 산타바바라 캠퍼스를 했을 때에 거기 있었던 형제였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모습이나 그때 이야기했던 거 어제처럼 선명하게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명하게. 여러분 그런 표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그 동창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40년 전 이야기예요. 30년 전, 40년 전 이야기를 어제 이야기하듯이 선명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야, 그때가 좋았다, 힘들고 어려웠다,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근데 돌아보시면 여러분, 기쁠 때보다 슬플 때가 더 많았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좋았을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았고요, 살기 위하여 아둥바둥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늘 긴 것 같고 어려운 때가 많은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권세가 있고
죄 때문에 오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이런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을 구원하라. 자, 여러분, 그래서 적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시간을 구원하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하라.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이것이요? 어떻게, how can I redeem the time?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구원해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우리는 뒤에 해석과 함께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나의 시간을 구원하는 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절망스럽고 어렵고 힘드는 시간을 구원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도는 누구인가? 어려운 시간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는데 그 순간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좋은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고난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나에게 있는 절망 같은 시간을 소망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수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내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구원하면, 시간을 활용하면 주를 위하여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가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났더니 환경과 상황이 다 바뀌던가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던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누가 바뀌었습니까? 내가 바뀌었어요. 나의 관점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관점이 바뀐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환경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인 줄로 알았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환경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의 시간인 것을 아는 것이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여기에 기한이 타이밍입니다. 모든 일에 시간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하나는 네거티브이고 하나는 파지티브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고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인데,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쓰면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물어 돌아가요. 근데 성경은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 다 even out 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이 어느 때에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우는 때에는, 슬픈 때에는 슬프기 때문에 지나가야 하고, 춤출 때에는 감사하고 웃을 때에는 감사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Redeeming the time,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의미는 울 때나 슬플 때에도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지금이 주님의 때임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정말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질병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고 오늘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기 위하여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한 때의 시간을 잘 활용하라. 그런데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무엇인지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wisdom, 지혜에 관한 부분인데, 오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 나에게 지금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쓰는 것인지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right time에 right thing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지혜예요. 자, 지금은 어떤 때인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데, 세월을 아끼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이때에 기도해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구하니까, 기도로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지금은 묵묵히 참을 때이다. 이 지혜의 말을 가지고 죽게 나가는 역사를 보게 합니다. 결국 지혜는 무엇입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악이었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 지혜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산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베이식이다. 지혜의 파운데이션이다, 이겁니다. 그럼 지혜의 기초는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지혜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지식을 가져야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30대입니까? 40대인가요? 50대, 60대, 70대, 80대, 여러분 90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는데 하나님이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있죠. 그 중에 두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열 정탐꾼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보았지만 같은 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열 정탐꾼은 이야기합니다. 우린 들어갈 수 없습니다. We can't take the land. 우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가보았더니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자이언트들이 있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열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정탐꾼 스파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나쁜 사람들이었는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뽑힌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대표자를 뽑힌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대표를,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열 정탐꾼이 가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 정탐한 땅을,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가나안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리고는 33절입니다. 민수기 33절, 13장 33절. 33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겁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을 보았는데 같은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이 주어졌어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장 3절이에요.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자,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 게 무슨 말이죠? 왜 우리를 거기에 인도해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 표현이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혀 가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요만큼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한계였어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고,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러느냐?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부러 힘들고 어렵게 해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혹시 알고 계시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했다. 어찌 하나님을 이렇게도 모른단 말입니까? 어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백성들인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고백을 하기를.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너무너무 많이 차이가 있죠. 너무 많이 차이가 있어요. 두 사람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을 하고 10사람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사람 다 저는 똑같은 것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요. 10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지고 절망의 마음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비성경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고 계시나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세월을 아낌에 있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 밥이라고 하는 번역이 더 좋은데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바꿨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압도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성공을 너무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인데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나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주를 신뢰하십시오. 지금은 주를 믿을 때입니다. 지금은 주를 의지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의 때에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다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아니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아름답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를 아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어리석다고 하는 표현은요, 주어진 시간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죠. 열정탐꾼의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때가 악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답이 없을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분명한 답이 제시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오랫동안 그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요셉의 삶 속의 위대함은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삶 속의 위대함은 오히려 감옥에 갇혔을 때의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 위대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을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이 형통의 시간이었다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에 대한 삶에 대하여 잘 요약한 성경 나오는 모습이 창세기가 아니라 시편 105편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시편 105편에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짧은 설교 가운데 시편 105편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누구죠? 야곱 족속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어떻게 됐죠?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이게 감옥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들어가 있었던 그 감옥에서 그는 발이 묶여, 손발이 묶여 있었고 쇠사슬로 매여 있었다. 이 표현은 정말 흉악한 범죄자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셉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나요? 그런데 그의 몸이 묶였는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곧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In his time, in his time. 그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주신 시간인데, 내가 10대라고 해서 40대, 50대가 되면 주를 섬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가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세월은 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세월은 악한 세월이었어요. 아니, 어찌하여 자기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습니까? 아니,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피해갔다고 해서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늘 절망과 낙심과 울음 가운데 계시나요?
왜 나에게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근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인데, 창세기 50장 20절에요. 요셉의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해쳤습니다. 당신들이 한 거는 이불입니다. 악한 겁니다. 자, 당신들은 누굽니까? 그의 형제들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redeeming the time입니다. redeeming the time.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redeem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을 구원해 주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와, 감사하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신뢰하는 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다 잘 되면 믿을게요. 기도 응답 다 되면 그때 가서 믿을게요.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으로 찬양하십시오. 지금 감사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100년이면 많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에 비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까지 세월을 어떻게 하시고 사셨습니까? 오늘 바로 이 시간부터 결단하시고 세월을 아끼며 주를 위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를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한번 우리 모두의